며칠 전에 우연히 한 유튜브에 짧은 동영상을 봤는데, 아마 제 기억은 이탈리아의 한 그 노인이 연세가 111세라는 거예요. 많이 사셨죠. 옛날 분치고 1차 세계대전도 거치고 2차 세계대전도 거치고. 그래서 이분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나는 막 150살까지도 노끈히 살겠다, 이렇게 막 건강이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언제 돌아가셨는가 하면 바로 얼마 전 2023년 12월 31일 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들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불멸의 존재로 자신을 믿고 사셨답니다. 자기는 죽지 않는 존재라고 믿으면서 나는 안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작년 12월 31일 세상을 이별했습니다. 자, 누구나 예외 없이 인생의 이 끝자락에 다다릅니다. 아쉽긴 하지만 가는 시간을 붙들 수는 없는 법이죠. 사람들은 대개 크고 작은 후회 속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소소한 일들과 이제 여가를 보내고 취미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참 인생이 허무하다 이러면서 그 옛날을 회상하면서 그냥 후회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다들 수고하셨기 때문에 노후에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지요. 그 보상으로. 하지만 믿는 우리는 보다 값지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세워라 내워라 가라 하면서 그 노년을 의미 없이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마치 운동선수가 마지막 순간까지 숨을 몰아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듯이 우리는 마지막 순간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마지막 심장이 멎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의 황혼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일까요? 오늘 47장 사실 27절을 보시면 거기서부터 사실 보고 오늘 읽은 이제 48장 넘어갔거든요. 47장 2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지난 설교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던 자들이 70명이 요셉이 지금 애굽을 빼놓고는 다 기근에 들었단 말이에요. 애굽도 사실은 흉년 중입니다. 7년 흉년 중에서 이태가 지나가고 5년이 아직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아버지와 그 형제들, 가족들을 전부 다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와서 어느 땅이에요? 고센 땅에, 그 삼각주, 강에 보면 삼각주 기름진 땅에서 이제 목축업을 하면서 지내게 됐습니다. 근데 야곱이 애굽에 와서 몇 년을 사는가 하면요, 17년을 삽니다. 그래서 지금 곧 이제 오늘 말씀해본 이제 야곱도 죽거든요. 몇 세에 죽는가 하면 147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130세에 왔다는 얘기겠죠. 17년을 이제 요셉과 함께 살고 죽거든요. 앞에 야곱은 요셉과 헤어지기 전에 몇 년을 같이 요셉과 살았을까요? 17세라 그랬거든요. 요셉이 형들, 아버지 심부름 해가지고 형들 찾으러 갔다가 형들이 죽이려다가 다시 그냥 노예로 팔자, 죽이지 말고 해가지고 애굽에 팔려가면서 야곱과 헤어졌단 말이에요. 17년 동안 태어나서 살다가 중간에 헤어졌다가 다시 애굽에서 만나가지고 또 17년, 앞에 17년, 뒤에 17년 이렇게 살다가 드디어 이제 야곱도 죽게 됐는데, 야곱이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이걸 이제 깨닫고 요셉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를 찾아서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뭐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가 하면, 내가 죽거든
나를 이 애굽 땅에다가 묻지 말고 그냥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사놓은 막벨라 굴에 조상들의 묘지인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다고 그렇게 해다고 하면서 요셉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맹세를 합니다. 요셉은 그 맹세를 야곱은 그 맹세를 듣고는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47장 맨 끝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라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게 이제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야곱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48장에 가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의 양자로 입적을 시킵니다. 사실은 손자잖아요. 근데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자기 아들들이 없어지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요 둘은 내 아들이고 아들들 더 낳으면 그거는 이제 네 자녀들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형제들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축복을 하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름다운 마무리죠.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리는, 지금 침상에서 겨우 일어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축복하고 유언을 하고 축복하고 떠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이제 축복하는 거는요, 이게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아파트 문서, 그 다음에 뭐 땅 문서, 그 다음에 통장을 주면서 거기에 뭐 현금이 얼마 들어있고 주식 사놓은 거 얼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현실이 아닙니다. 전혀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적인 실체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축복을 언약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금 물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물려주고,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회상하잖아요. 나를 모태에서부터 아시고 택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기르시고 이끌어오셨던 그 하나님이 정말 내가 언약의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의 언약을 받았는데 그 언약대로 그대로 내 삶 속에 이루신 그 하나님을 내가 두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죠. 야곱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죽음 이후에도 죽음을 뛰어넘어서 계속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죽음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 새해가 됐습니다. 우리는 뭘 버릴까요? 내 통장에 돈 얼마 남았나? 올해는 내가 무엇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좀 이렇게 내가 좀 어렵지 않게 나를 좀 어떻게 할 수입이 어떻게 되고 뭐 환경이 어떻게 되고를 우리가 보고, 뉴스를 보면서 세상 경제가 어떻게 좀 나아지는지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의 오늘도 말씀을 보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언약하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늘에서 땅 문서가 떨어지고 뭐 차를 살 수 있는 뭐 경품권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손에 뭐 쥐고 가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붙들고 가는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성취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예, 한 번만 만나셨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오늘 48장 7절에서도 왜 오다가 이제
바다나라면서 외삼촌 집에서 고향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다가 죽은 라헬 이야기를 꺼내니까 라헬은 비록 오다가 죽었지만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지금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언약으로 일해 가세요. 그래서 언약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 신약이잖아요. 약자. 예. 몸이 안 좋으면 약 2첩 따라 먹어라. 구약 때려 먹고 신약 때려 먹어라가 그 약이 아니고 정말 약속이잖아요. 약속.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실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야곱은 이 언약을 붙들고 살았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궁극적인 언약이 뭡니까?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기로 예비된 하늘의 기업,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인가요? 거기 후서 1장 1절에도 그렇고 베드로가 약속한 우리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는 다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가지고 오실 지금 세상 것은 실체가 보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의 유업 우리가 받을 그 기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부터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누리죠. 삶 속에서 이제 나타나기도 하는데 정말 짠 하고 세상 영광은 사실은 지금 실체인 것 같은데 그건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쪼그랑 망태기로 살아갑니까? 그게 아니고 정말 영원한 영광 주님 자신마다 나타나겠지만 이 땅에서도 야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태에서부터 택하시고 붙드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함께하시고 주신 약속들을 성취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자녀들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내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올해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왔다는 걸 알고 에브라임과 이제 므낫세를 이제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요셉은 자녀 둘이를 이제 축복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요셉 앞으로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장자를 보통 장자는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고 차자는 왼손으로 축복을 하거든요. 오른손은 더 권능과 힘의 상징이니까요. 더 많은 축복을. 그래서 딱 데리고 갔는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고 장자의 복을 받아야지. 그런데 야곱이 손을 X자로 이렇게 어긋맞겨가지고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차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그는 차자입니다. 차자. 나도 안다. 근데 야곱은 좀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야곱은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여서 자기의 탐욕을 쫓아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낸 욕심장이고 사기꾼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탐욕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변화되어서 지금 어떻습니까? 영적인 눈이 밝아요.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 성령에 너무 민감하게 그것을 아주 고성능 안테나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너무나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차자에게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이렇게 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 그래서
야곱은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줍니까? 이게 이제 두 몫을 주는 거거든요. 요셉을 장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장자의 지분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야곱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손에 잡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에 함께 하셨던 그 언약, 그 귀중한 언약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귀중한 걸까요? 어떤 유산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이제 라헬 이야기를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라헬이 죽고 그 난산하면서 아내가 죽고 막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결국은 어때요? 생각을 뛰어넘는 성취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야곱이 보면서 작은 성취이겠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세우셔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요셉 없어지고 이제 뭔가 소망이 끊긴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이 야곱이 그렇게 생각이 안 됐겠어요. 자기 진짜 아들은 요셉 베냐민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셉이 없어지고 뭔가 하나님의 약속은 내 인생은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가 했는데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 때문에 좌절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계속 일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한 해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여전히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생각 밖에 우리의 기대 밖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환경과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나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나를 예수 안에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오직 예만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붙들고 정말 아멘하여 고린도서 1장인대로 하나님 주신 모든 약속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다 성취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축복하고요. 8절부터 22절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그 다음에 한 일은 뭐죠? 다른 아들들을 불러봅니다. 그래서 49장 1절로 12절에 보시면요, 이제 석장을 이렇게 엑기스로 요약해서 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 앞에 있으면 이제 확인하면서 보셔도 좋고요. 안 그러면 들으셔도 돼요. 그 자녀들 중에 루벤, 시몬, 레위, 유다에 대한 축복이 49장 1절로 12절에 나옵니다. 근데 루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사실은 축복이라고 그러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징계가 얘기를 해요. 루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가장 두 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장자의 놀라운 특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위풍당당하고 탁월한 그런 권세를 가졌는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아버지의 척 빌하와 동침을 했어요. 성적인 죄를 범한 거죠. 물이 끓어오른 같이 네가 그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네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너는 이 축복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뭐 죄를 짓건 못된 짓을 했건 상관없이 무조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렇게 징계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개념을 버리셔야 돼요. 징계는 안 좋은 거다. 근데 이 징계도 사실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저주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저주라기보다는 징계인데요. 나중에 그러나 이 루벤에게 임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이제 좀 바뀌게 되어지고요. 특별히 나중에 이제 레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또 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끄러운 삶을 살아놓고 나에게는 밝은 미래를 기대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 죄에서 철저히 내가 순간적으로 죄를 범했다면 아파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성적으로 너무 문란합니다. 너무너무 문란합니다. 자기 남편, 아내가 있어도요, 뭐 상관없이 그냥 막, 그리고 청년들과 학생들, 어린 초등학생들까지요, 지금 성적인 죄가 너무 심한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우리도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온 세상이 성적인 음란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눈 둘 데가 없고 귀가 열 데가 없을 정도로 음란한 이 세상에서 우리도 나는 안 입었지가 않고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는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이제 뭐 뒤에 보면 다 축복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시몬과 레위는 어떻게 하죠? 과거에 자기 누이 디나가 세겜성에 있을 때 세겜이라는 그 추장의 아들에게 이제 성폭행을 당해가 되죠.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시몬과 레위가 그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하면서 할례를 행하게 하고 가장 그 3일째 된 날 아픈 날 전투력을 상실했을 때 쳐들어가가지고 남자들을 전부 다 죽이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끌어오고 모든 그 재산들을 약탈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징계를 내려요. 근데 지금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아들들에게 하는 이 예언, 축복, 미래에 대한 예언과 이 축복은 또 징계는 야곱 개인이 하고 싶은 말, 자기 마음에 담아둔 개인적인 의사표현이 아니에요.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계시를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야곱이 자녀들에게 성령의 그 입술이 붙들려서 르우벤은 어떻고 시몬은 어떻고 레위는 어떻고 유다는 어떻고 이사가는 어떻고 다는 어떻고 유다는 요셉은 어떻고 이게 쭉 나오는 거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임수와 폭력, 디나에 대해서 복수하는다고 하지만 디나가 당한 것보다도 훨씬 더 과도한 폭력을 했어요. 무엇보다도 그들의 그 분노에 대해서 징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은 의미는 힘으로 땅을 차지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힘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죠. 분노하고 이 폭력의 힘이 진짜 힘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은 온유가 참된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런 징계가 임합니다. 저주 비슷하게. 레위 지파 너희들은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나중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요. 레위 지파는 나중에 어떤 제사장적인 일을 하게 되어지고요.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그 대신에 각 지파별로 다 흩어져서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 드리는 것을 섬기는 이런 거룩한 일에 수종드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징계지만 그 징계가 나중에 도리어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념을 좀 버려야 돼요. 세상적인 축복의 개념. 잘 먹고 잘 살고 일이 형통하고 이런 것들은 축복이고 내게 고난이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눈물 나는 일들을 당하면 이거는 저주고 이거는 축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을 버리셔야 돼요. 세상적인 축복의 개념을 버리는 것이 먼저 이제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12절은 이제 유다인데요. 유다를 아까 장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장자의 축복 요셉이죠. 근데 이거는 세상적인 차원에서 장자예요. 그냥 이렇게 육적인 것이랄까요?
땅의 차원에서 장자입니다. 근데 유다는 영적인 장자로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통치의 지팡이를 줍니다. 그래서 사자새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권위를 나타냅니다. 통치를 얘기하고요. 규라는 것은 이제 이 지팡이를 얘기하거든요. 사실 정확히 번역이 안 되는데 지팡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다들 이제 해석을 합니다. 통치자의 지팡이, 다 통치권을 얘기해요. 그래서 요셉이 아니라 유다에게 통치의 지팡이를 줌으로써 분당 왕권은 요셉의 후손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에서 계속 왕권이 나와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왕 누구죠?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온 열방을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영적인 장자가 됩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38장에 보시면 자기 며느리와 관계를 갖는 참으로 참 저질스럽다 그럴까요? 참 우리가 생각하기 참 부담스럽고 참 꺼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를 변화시키는 걸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세상 사람과 달라요. 하나님은 이 유다를 통해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영적인 장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기기묘묘하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가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변화시킬 수 있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요셉에게 쭉 이제 축복을 하는 내용이 이제 쭉 나옵니다. 자, 다 살펴볼 수가 없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 축복을 선언하는데 다 달라요. 축복이 저마다 다르게 축복을 누릴 겁니다. 누구에게는 큰 땅,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는 작은 땅, 누구에게는 험한 땅, 누구는 순한 땅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형편이 달라도 저마다 그것이 축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큰 게 다 좋은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사람 다 그렇죠. 뭘 지으는 당은 항상 대자로 그죠. 큰 대자. 성수대교, 그죠? 뭐 무슨 거가 대교, 대자 붙이는 거 좋아하거든요. 사람은 큰 거. 그래서 제가 좀 무슨 얘기로 강석 장로님 저한테 우리 목사님 크게 쓰임받았어요. 목사님, 장로님 크게 쓰임받다라고 기도하지 말고 진실된 점, 충성된 점으로 쓰임받겠다라고 기도를 좀 바꿔주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크다고 큰 거 받으면 다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그 사람에게 맞는 것, 니는 큰 땅, 그래, 니는 작은 땅. 나는 큰 교회 맡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맞춘 게 저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여기에 감사하고 여기에서 만족하니까 이게 행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라고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이 더 행복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한 이사갈인가 여기는 기름진 땅을 받았는데 깨어들어가지고요, 나중에 다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렇게 됩니다. 많으면요, 풍부하면요, 하나님 의지 잘 안 하게 돼요. 가난하세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되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늘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과 행복은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고, 큰 것에서 오는 게 아니고, 세상 부귀영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더 영적인 지위가 더 높다는 걸 야고보서 1장에 나옵니다만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게 뭘까요? 그래서 다 받는 복에 다릅니다. 형편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각자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나 이거밖에 안 주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요, 그건 축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축복이
물질의 많은 환경이 좋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복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을 물려받은 금수저로 태어나도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 대기업과 그가 누리는 모든 것은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전능자로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꽁보리밥에 김치 하나 먹어도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먹고요, 그게 이제 힘이 되는 거예요. 록펠러라는 그 부자가요, 나중에 큰 병에 걸리고 나서 진짜 배심을 하거든요. 그전에는 모태신앙이라서 교회 다녔지만, 그가 깊은 병에 들었을 때 먹을 수 있는 게요, 비스켓 2조각하고 물 한 모금이었나 그거밖에 못 먹는 거예요. 돈은요 어마어마하게 정말 쌓아놔서 11조를 계산할 사람을 따로 비서를 둘 정도로 돈이 많았어도요, 비스켓 2조각하고 우유 한 모금 먹을 수 있었다던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을 붙들 때에, 물론 나중에 꼭 다른 얘기도 좀 있습니다만, 아무튼 꼭 록펠러가 아니라도 하나님을 소유할 때 내가 뭘 하나 먹더라도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의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집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차와 이 모든 것들이 남들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딱 맞는 것, 내가 가장 적절한 것을 주셨어요. 참 이게 오늘 석장을 하느라고 그런데, 자, 그래서 야곱이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야곱이 죽고 요셉도 죽어요.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좀 빨리 죽어요. 근데 야곱이 죽고 나서 형제들이 와가지고,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뭐라 그러죠? 야, 그동안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수를 못했지만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 복수할 기다, 우리 이제 죽었다. 그래서 요셉에게 전부 다 형들이 찾아가지고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는 거죠. 유언을 하기를, 요셉 네가 우리 형아들, 형제들 용서하겠다. 지난 일은 다 용서하라 그랬다. 목숨은 살려다. 우리가 다 너의 종이 될게. 형들을 포기하고 형제들을 포기하고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우는 거예요. 너무 형들이, 나는 다 용서했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었고, 그런데 이렇게 형들이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쫄면서 가슴 저리면서 살아가는 걸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지, 내가 뭐 용서하고 안 하고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도 내가 기르겠습니다. 이런 용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죠. 왜냐하면요, 요셉이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기를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얘기 다시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니까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죠. 지난주같이 지난주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올해도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쫓아가고 보고 뉴스와 환경과 되어지는 사건만 바라보면요,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낙심될 일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 일을 이루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이 사건 뒤에, 이 사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을 바라볼 때에 용서할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어떤 가운데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인생으로 1년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짜 끝으로 한 가지를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요셉이 일찍 죽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거든 내 이 해고를 언젠가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오늘 그렇게 50장에 이제 나오거든요. 돌보시리니, 몇 절은 제가 시간 가니까. 그런데요, 원문에 보시면 찾아오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늘 함께 하시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이다. 지금 이제 야곱을 가나안에다 묻어놓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고센 땅에 있잖아요. 하나님 언젠가는 찾아오셔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실 것이다. 돌보시리니 찾아오시리니. 제가 이걸 어떻게 보면 오늘 절정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셉은 죽습니다. 그래도 누가 돌봐요? 하나님이 돌보세요. 올해 여러분 누가 돌봐요? 여러분을?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을 먹여 살려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올해 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늘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지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배를 저면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물결 위로 찾아오신 예수님. 내 고난의 물결 위에서 내가 허우적거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올해도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세요. 돌보시리니, 저희 이게 말씀을 내가 준비하면서요, 올해도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돌봐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우리 마천교를 돌보시는구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중에 찾아오신대요.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 모세를 준비시키셔가지고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성탄절을 얼마 전에 지냈는데, 성탄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언약대로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요, 그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시든 나를 돕는 사람을 보내시든 하나님이 권능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멋지시고 하나님 말씀 멋지다. 우리를 올 한 해도 돌보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찾아오셨는데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며 재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찾아오실 거니까요. 영광의 나라를 가지고 그때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도록 우리가 화해와 사랑과 화평의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그 영광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주일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음을 넘어서도 주님은 언약대로 우리를 올 한 해 돌보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주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